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1장입니다. 구약성경 1015쪽 이사야 41장 8절로 14절입니다. 이미 다 예배 전에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봉독합니다. 이사야 41장 8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아멘. 이 시간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이전 잉태될 때서부터 그리고 세상에 태어나서 70년 혹은 80년, 90년, 100년을 산다고 해도 그동안에 모든 범사에 도움을 받아야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잉태되었을 때에 어머니의 뱃속에 있지요. 어머니의 도움을 받습니다. 또 간접적으로 보면 어머님의 도움뿐이겠습니까? 아버지. 입도 탄다고 뭐 맛있는 거 사다 주는 친정 어머니. 또 누구. 다 도움는 자들이죠. 태어났습니다. 태어나면 제일 기뻐하는 이는 그 아기를 잉태하고 있던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는 그 갓난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릴 수 있는 자리까지만 자리를 옮겨가고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그 멀리는 움직여지질 않아요. 옛날 풍속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도 이 문화생활 하면서도 사실은 이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아기를 아버지도 도와주고 시부모님도 또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도 돕습니다. 태어납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그리고 직장 다니는 거, 그러다가 약혼하고 결혼하고 또 살림을 차리고 또 잉태하고 아기 낳고 그 아기를 키우고 거기에 자라서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고 인생 살아가는 것이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런 과정, 살아가는 과정에 모든 사람의 모든 것에
도움을 받고 살아갑니다.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고집이 센 사람, 교만하고 오만한 사람은 나는 아무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다. 나는 나 혼자 산다. 아무리 해봐도 별 재간이 없습니다. 도와주지 않고는, 도움을 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사람이 도움을 받고 산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방면으로 도움을 받고 살아가려고 머리를 씁니다. 꾀를 부립니다. 노력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는 절대적인 신앙의 지주가 있습니다. 기둥이 있단 말이죠. 내 믿음 생활에 믿음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야. 그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의 선물이야.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그 열심이나 정성이나 헌금을 들고 싶을 때 드릴 수 있는 물질이나 또 교회에서 목사님과 성도 사이가 아주 친숙해지는 것이나 성도와 성도 사이가 아주 친밀해지는 것이나 전부가 도움입니다. 그래서 양보해 줄 수 없는 일인데 안 믿는 세상에서는 양보를 안 해줄 건데 교회의 인도를 나를 했던 그분은 그저 10가지, 20가지, 100가지 다 양보를 해 주는 거예요. 뭐든지 양보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도움입니다. 자동차를 타도 운전기사의 도움을 받고 하지요. 그 운전 잘못하면 참 문제가 보통 심한 거 아니잖아요. 배를 타든지 비행기를 타든지 뭘 하든지. 어디 요즘에 여름 하절기니까 또 방학 때가 되고 그러면 어디 산으로 들로 바닷가로 강가로 또 한 2박 3일에도 놀러 가잖아요. 다 도움이 없이는 못 갑니다. 그 도움을 대가를 땀과 그다음에 물질을 주고 도움을 사는 것도 있지만 그것 없이 그냥 도움을 받고 살아간다 그 말이죠. 도움.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상 하나 있어요. 아무것도 땀도 흘리지 않고 눈물도 흘리지 않고 돈도 안 들이고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겠지. 하나님이 은혜 주시겠지.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돼. 절대적인 신앙의 지주가 있습니다. 그건 틀림이 없습니다. 가재교회 나오신 분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나옵니다. 언제 나도 저렇게 찬송가를 잘 찾아 잘 부르고 성경을 잘 찾아 잘 설교를 잘 들을 수 있을까? 여러분 설교 듣는다는 게 참 힘든 일입니다. 안 들려요.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처음 교회 나오면 아브라함 그러면 저거 아브라함이 뭐야? 몰라요. 야고보서 그러니까 신약성에 하고 야곱 그런 거 보니까 아마 구약성이 어디 있는가 보다 하고 구약에서 찾는다고 그러잖아요. 하여간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믿고 오늘 주의 날에 하나님의 복을 받고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자 우리 하나님이 날로 택하여 세워주신 이 주일날 주의 교회에 만사불고하고 찾아 나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미 받고 있는 것을 인정하시게 되길 바라고요. 확인하고 인정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꼭 필요한 분들 이것만은 하나님이 도우셔야 된다. 다른 방법이 없다. 그런 입장에 있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실하게 믿고 또 도우심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 이사야서 41장 오늘 봉독해 주신 이 말씀은 여러 번 들은 말씀들이고요.
읽을 때면 눈이 번쩍 띄는 말씀이에요. 참 귀한 말씀들이죠. 이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들이 신구약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또 신구약 성경 안에 인물들을 놓고 보았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사람들의 인물들이 참 많아요. 구약 성경에도 많이 있고 신약 성경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걸 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다 한꺼번에 꿰찰 거예요. 아, 이런 분 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행할 겁니다. 사람이 비록 죄를 지어도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에덴 동산을 쫓겨나가는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죽은 시체 같은 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떠나갈 때 하나님의 친히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했으니 도움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만물 생물들 가운데 하나님의 옷을 다 아주 자동적으로 지어 입혔지요. 거북이가 거북이 등을 보면 꼬챙이로 찔러도 뚫어지지 않잖아요. 그것도 모래 속에 한참 묻혀져도 상당히 오랜 기간 묻어놔도요, 못 나오도록 물려놔도요, 꼬물꼬물하면서 1년을 걸려서 바위 밑에서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는 상처 없이 기에 나와서 또 살아가죠. 다 그렇게 소위 자연보호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다 되어 있지만,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만들어진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원 생명을 덧입고 다스리는 자로 에덴 동산에서 그야말로 하나님처럼 살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그 뱀하고 뭐라고 나불나불 하다가 그만 범죄해서 따먹음과 동시에 죽어버린 거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동질인 것을 찾아볼 수 없게 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는 거 똑같이 됐다 그 말이죠. 그래도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를 위로하시며 그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고 하는 것은 성경을 기록했던 창세기의 기록자 그 사실을 보면서 알게 되면서 얼마나 감격하는지 모를 거예요. 우리들도 성경을 읽다가 그 대목을 읽으면, 야,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죽어도 이렇게 살려주시는 거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죽을 짓을 해도 하나님만 찾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살 길이 있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소망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나 찬미나 설교를 듣고 그때 받는 은혜가 첫째가 위로입니다. 시집을 가서 서름을 받지요. 처음에 연애하고 사랑합니다 어째고 할 때는 엄청 사랑해 주어서 그야말로 아주 평생 행복할 줄 알았는데 막상 시집을 가서 살아보니까 얼마나 서름이 많은지, 그 남편도 서름을 주고요, 시어머니, 시아버지, 그 시동생 모두가 다 서름을 준다는 말이죠. 섭섭함이라고 하는 것은 서러움입니다. 그가 낳아서 자란 집을 떠나서 받는 그 시집에서의 그 섭섭함은 전부 서러움이에요. 그래서 울잖아요. 그래야 시집살이 하다가 친정을 가면 그렇게 큰 거 뚜렷한 게 없지만 서러운 눈물을 뚝뚝 떨구면서 엄마를 붙들고 흐느껴 운단 말이죠. 서러움이에요. 네. 그래도 또 그 시집을 다시 올 때는 또 이거 또 주워 모아서 주시는 또 시어머니의 친정 어머니의 사랑의 그 보따리를 들고 은근히 쥐어주는 시아버지의 몇 푼의 돈 손에 짊어지고 거머쥐고, 그리고 또 시집을 오지요. 와서는 또 그 선홍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이때나 나을까, 내년엔 좀 낫겠지, 그 다음에는 좀 낫겠지. 아니에요. 전부 속임수예요. 우리 속아서 살아갑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좀 낫겠지, 금년보다 내년이 좀 낫겠지, 요 녀석이 좀 한 살 더 먹으면 낫겠지. 아니에요. 20살이 넘어가면 좀 낫겠지. 아니 23살, 24살이면 낫겠지. 아니에요. 사춘기를 하면 낫겠지.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흙 속에 들어갈 때까지 자식은 자식입니다. 딸은 늘 친정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을 딸딸하게 걱정을 시켜줘서 딸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어떤 전때 나 전도사 때 어떤 양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와서 설교를 하시는데, 딸이라고 하는 이름은 바로 마음을 딸딸하게 흔들리게 해서 딸이라고 지었다고. 참 오래전에 들은 얘기인데 늘 잊어지질 않아요. 그렇습니다. 나나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갖게 된 것은, 그래, 나를 도와줄 리는 세상에 아무도 없다. 나는 참 고독한 사람이다. 외로운 사람이다.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 도와줄 수가 없다. 예를 들면 내가 중한 병이 들렸을 때 아무리 해도 사람으로서는 도움이 안 돼요. 병원에 입원했다고, 약을 먹는다고, 수술한다고 낫는 것도 아니에요. 정주영 씨는 저 큰 병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병원을 지어놨습니다. 아니에요. 누굽니까? 이건희 씨는 삼성병원, 그렇게 진짜 좋습니다. 세계 1등 가는 병원이에요. 또 선교사로 왔던 세브란스 같은 그런 분들은 저 큰 병원을 지어놨습니다. 우리나라는 최고 큰 병원이에요. 국립병원 여기 몇 개가 또 대도 그만할 수 없잖아요. 세계의 심장병을 고치는 내로라고 하는 모든 석학들이 전부 세브란스 병원, 연세대학에 와서 심장 수술하는 걸 배우고 간단 말이에요. 지금이 그래요. 모든 의술이 그렇게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건희 씨도 가셨고, 들어놓아서 세상 모르고 들어놓있다. 몇 년을 들어놓있다가 눈도 제대로 못 따고 들어놓있다 갔고, 정주영 씨도 갔어요. 그래서 부자도 가고 장자도 가고, 우리나라가 6.25 동남 때 그 인천으로 그 메가다 장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서울을 이렇게 점령하면서 저 대구까지, 부산 거의 다 내려갔던 인민군 주력 부대가 줄이 허리가 쫙 끊어지고, 그리고 마치 그린오리가 보급로가 다 탄약이고 뭐 끊어지잖아요. 그 전쟁을 누가 했는가 하면 백선엽 장군이 했습니다. 그가 전선에 사단장이 나가서 앞으로 내가 뒤도 돌아서거든 너희들이 쏴라. 그리고 전쟁을 독려해가지고 낙동강을 지켜내고, 그리고 낙동강을 건너와서 계속 초도로 올라와서 서울을 수복하고 그렇게 했죠. 그 장군 아니에요. 정말 장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성장군 백선엽 씨 대단한 분이잖아요. 그분도 가니까 서름 맞는데 국립공원묘지도 못 들어가고 대전 현충원을 들어가는데, 거기 들어가는 것도 안 된다고 또 아우성을 치고 또 거기서 깽판을 놓고 또 파내라 그러고요. 그거이가 사람이에요. 이승만 동상을 끌어내려서 목에다 밧줄을 걸고 끌고 다니질 않나. 우리 연령대는요, 이승만 그러면요 하나님처럼 쳐다봤어요. 국부, 나라의 아버지라고 보았습니다. 그 양반 뭐 부정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판잣집 하나 뭐 남겨놓은 것도 없잖아요. 가진 게 재산이라는 게 없어요. 통장이 없는 분이 이승만입니다. 그러나 갔어요. 하와이에서 마지막 숨을 쉴 때 병원에 들어누워서
머리를 한국 쪽으로 돌리고선 앓고 들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건 그렇고 우리 인생들은 그렇게 마지막까지 도움을 구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도움을 구하다가 죽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믿음의 사람들이 숨을 거두게 될 때 뭐라고 그러고 가겠습니까? 저희들 책이 하나 있는데 세계 내로라고 하는 영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죽을 때 무슨 말 했나 하는 그런 얘기 책이 하나 있어요. 실화지요. 그거 보면 참 재밌어요. 별것도 아닌 말 하고 갔어요. 별것도 아닌 말을 하고 마지막을 숨을 거두라고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요, 마지막을요, 할렐루야, 주님, 이러고, 주님, 그러고요. 그렇게 찡그리고 고생스럽던 네가 얼굴이 훤해지고 웃으면서, 그리고 눈을 감고 그냥 떠나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어떤 권사님 한 분은요, 세상 떠나기. 그러니까 30분 전입니다. 마지막 그분을 신방원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걸어서 와서 책 들고 있는데 아직도 놓고 책상에 놓지 않았는데 전화 와서 들으니까 권사님 떠나셨어요. 엉엉 그래 울어요. 근데 그분은 목에 암이 들렸는데 아이고 목사님 말을 못 하잖아요. 목에다 암이 꽉 차니까. 그래 호수를 여기 목을 따가지고 거기다 호수를 끼고 그러고 숨을 쉬니까 듣는 소리가 아주 거북해요. 목사님 대접하라고 그냥. 참 그런 분들 말이죠. 예, 이제 순간에 달렸는데도 그분들 많이 있어요. 어떤 장로님은 세상을 떠나는데 그러더라고요. 유언을 하는데 얘들아 이 세상 부귀 영화 다 우리를 이렇게 유혹하지만 다 속임수다 저거 속임수다 믿지 말아라. 예수님만 믿어라. 그런 훌륭한 믿음을 가진 장로님도 계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뭐라고 그러고 눈을 감으시렵니까? 늘 기도 제대로 한 분은 뭐 얘기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냥 나와요.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사람들은 대개가 어떤 사람이었나 하고 보니까 마음에 품은 뜻을 변하지 않는 사람. 성경 한 군데 찾아보십시다. 이사야서 26장 찾으세요. 읽어야 되니까. 26장 3절 4절 읽습니다. 26장 3절 같이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4절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성이시미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사람 떠올리지 않아요? 나는 구약성을 읽을 때 내로라 하는 분들이 많아요. 다 훌륭한 분들이 다 많지만도 요셉을 생각하면요 참 신기하고 신비롭습니다. 세상에 그 아버지가 부인이 여럿이 돼가지고 여러 부인에게서 난 자식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 아들이 11번째 아닙니까? 11번째인가? 이 사람이 요셉이 11번째죠. 그런데 아버지가 늦둥이로 낳았다고 얼마나 기호해주고 사랑하니 무릎에서 키우는 거예요. 다른 아들들은 다 머리가 컸다고 가서 뭐 양쳐라 뭐 해라 그러면 내버 일을 시키는데 이 아이는 그냥 늘 아버지 엄마 왔다 갔다 하고 자라나는 겁니다. 그래서 형들이 볼 때에 아주 얄밉다는 거 말이에요. 주님의 자식만 없으면 저 사랑 우리가 받을 텐데 그 형제지간에 자라면서도요 그 시기가 많더라고요. 요셉
귀하지요. 요셉은 정말 심지 마음의 뜻을 품은 것이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그 신앙, 할아버지에게서부터 내려왔던 그 신앙, 하나님의 아들들의 그 신앙, 그 믿음의 뜻이 가슴 쪽에 꽉 차 있었습니다.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3절에 이런 말씀이죠.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사람, 견고하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깨지지도 아니하고 껍데기가 뺏겨지지도 아니하고 아주 굳어요. 반석 같아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 속에서 그렇게 반석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되지요. 예수를 믿는 믿음. 우리가 찬송가 부르지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내 소망 되시니, 내 구주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중에 빠지리. 참 귀한 찬송. 나는 찬송 부를 때 참 행복합니다. 저희 가정 예배를 드리면 찬송가를 몇 장을 부르는가 하면 처음에 2장 부르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신앙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 찬송 부릅니다. 그 다음에 성경 읽습니다. 한 장 읽어요. 그 다음에 찬송 또 부릅니다. 그럼 몇 개를 불러요? 그리고 마지막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주님 가르친 기도합니다. 매일 저녁에 하고 아침에 하고 예배를 합니다. 예수님, 구주, 나를 구원하신 주님, 그분을 떠나면 죄 중에 빠진다. 무엇이 죄지? 이 세상은 죄악 세상입니다. 어디를 가나 죄악에 빠질 수밖에 없도록 미혹의 영돌이 보글보글합니다. 물질로, 들든 소리로, 요즘에는 뭐 듣는 거가 이거 셀폰 우리가 들고 핸드폰 들고 있잖아요. 그걸 들고 있으면 그 안에서 별 도깨비가 다 나오잖아요. 밤을 홀딱 잊어버리고 밤에 잠을 못 자는 경우도 있잖아요. 너무 재밌어서. 영화가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별게 다 있어요. 별게 다 있어요. 그 전부가 다 저 에덴 동산에 뱀을 뒤에서 조종하던 그 떨어진 계명성 그거, 타락한 천사 그거, 마귀, 사탄, 그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 그것들이 세상에 꽉 찼어요. 모든 사람에게 그게 붙어 있어가지고요. 그림자처럼 그를 따라다니기 때문에 숨 호흡하는 것처럼 우리 장기처럼 내가 어딜 가더니 내 속에 있는 이 장기는 다 속에서 같이 다니잖아요. 같이 그놈 그렇게 있다 그 말이죠. 우리 결심합니다. 나는 성수주일 하겠습니다. 나는 온전한 11절 드리겠습니다. 나는 범사에 감사하겠습니다. 지성으로 하겠습니다. 있는 마음과 뜻과 정성 다 바쳐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지만 그게 신통치 않아요. 견고하질 못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헌신 예배 설교를 갔는데 다른 교회 헌금을 안 하는데 헌금 준비를 안 했어요. 그 주머니를 이렇게 두지는 근데 헌금이 여기 주머니에 돈이 있긴 한데 어떤 거이가 이게 5,000원짜리인지 1,000원짜리인지 10,000원짜리인지 50,000원짜리인지 알 수가 있어야지. 있기는 내 주머니에 50,000원짜리 하나가 있고 1,000원짜리가 있고 뭐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협안해 봤어요. 어떤 건가 하고 얘다 모르겠다 해서 꺼내가지고서는 요건 1,000원짜리일 거다. 아니면 5,000원짜리겠지. 50,000원짜리 같은 거는 그냥 집어넣고. 그런데 막상 꺼내보니까 50,000원짜리가 걸려 나왔대잖아요. 실화예요. 아마 그런 경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미리 작정한 대로 예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예배에 우리 임해야 되겠죠. 심지가 한 번 먹었던 그 마음 변하지 않는 사람을 도운다 그 말이죠. 요셉이에요. 요셉은 그런 신앙을 가졌어요. 우리 아버지를 도와주신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를 도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가슴속에 확 채우고 살았어요.
아니 세상에 아무리 미워도 그렇지 그래 죽이려고 그래. 아니 그러다가 아니 그냥 파묻어 버리든지 이걸 아니 노예로 팔아먹어 노예로. 개 끌려가듯이 쑥 밧줄에 묶여가지고서는 그 낙타에다 이렇게 끌려가서 끌려가는 꼴을 봤을 때 그게 죽으면 죽었지 그 살겠어요? 요셉의 가슴 속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전능하시니까 생명이시니까 구원이시니까 은혜이시니까 형통이니까 능력이시니까 그 믿음 하나를 가지고 끌려가는 대로 끌려갔는데 마침 팔려가기를 보디발의 대장의 그 종으로 팔려갔는데 아이고 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말이죠. 이 사람 이 요셉을 돕는 그 신이 요셉을 이만큼 돕는가 하는 것이 나타났잖아요. 그 성경을 보면요, 그 요셉에 관한 말씀들이 나오지요. 그 형들의 아주 섭섭함, 그 원통한 것. 그래서 이제 자리를 잡혀가지고 이제는 그 보디발의 집에서 이제는 왕노릇 할 만큼 주인 빼놓고는 요셉보다 큰 사람이 없는데 아이고 그 주인만 아니면 자꾸만 희롱을 하는 겁니다. 자꾸만 욕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아주 그냥 전투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아주 이제는 사생결단하고 덤벼드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잡힌 옷자락을 그냥 벗어놓고 그냥 도망을 쳤잖아요. 괜히 이걸 그러니까 집안 식구들 불러놓고 아 저놈의 자식이 나를 그냥 이렇게 욕보이려고 했다고 그러니 그의 남편은 얼마나 분노했겠으며 집안 사람들이 그럴 줄 몰랐다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감옥에 갔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도와주시려면 좀 잘 도와주지 이게 뭐냔 말이죠. 아니에요. 그래도 그러함에도 요셉의 속에는 그게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참 귀하죠. 엄청 귀한 거예요. 창세기 39장 38장 37장을 보면요. 그 관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39장 38장 37장이죠. 아 참 아이고 가슴 아파요. (21절) 봅니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 37장 21절.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다음 24절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하리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더라. 여기까지만 이러고 이제 내용을 다 아시지요. 그런데 귀한 것은 그 요셉이 그렇게 처절하게 돼 있음에도 저는 형들을 원망하지 아니했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참 어려운 일이죠. 또 뿐만 아니라 그 후에 보면 그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그렇게 희롱을 했지만 그럼에도 그는 마음으로 범죄치 않았죠. 요셉은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요셉, 그 마음이 믿음으로 그 마음에 굳게 정한 것. 우리 주보를 보면 제일 첫 번째 성경적 신앙 확립이죠. 그거예요. 성경적 신앙 확립.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굳건해야 돼요. 반석 같아야 돼요. 아주 굳어야 됩니다. 이게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맡겼더라. 요셉의 신앙은 생활의 신앙이에요. 이념적 신앙이 아니에요. 사상적 신앙이 아니고 생활의 신앙이에요. 안과 겉이 똑같아요. 다르질 않아요. 우리는 교회는 나왔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으면 그것도 곤란하단 말이죠. 교회에서 세례도 받고 교회에 직분도 맡았는데 답질 않아요. 그럼 그것 이와 같지는 않은 거예요. 심지가 굳은 사람은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노라.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가 없노라. 누명을 뒤집어 쓰고 죽을지언정 그거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렇게 놓고 보면 또 그런 분이 있죠. 욥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은 참 아주 환난을 만났는데 욥의 아들이 몇이에요? 7이죠. 욥의 딸이 몇이에요? 3이죠. 10남매예요. 그리고 그 자식들이 범죄할까봐 늘 욥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예배하고 했어요. 어느 날 그 맏형의 집에 형제들이 다 모여서 연회를 하고 있는데 잔치를 하고 있는데 그랬는데 문제가 벌어졌잖아요. 그 집에서 그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소떼가, 그 다음에 양떼가, 그의 낙타가, 그 다음에 그의 자녀들이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몰살해버리잖아요. 이렇게 되었을 때에 그는 그 소식을 다 망했어요. 이제 다 망했단 말이죠. 그랬을 때에 그가 이런 말 하잖아요. 욥기서 1장을 보면요, 그 말씀이 나오죠. 참 기가 막힌 거죠. 그게 세상에 아이고 그 자식이 죽는다고 하는 것처럼 무서운 게 없잖아요.
대단한 일입니다. 욥기 보면 봅니다. 욥기 1장 21절 보니까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리고 그 위에 20절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 지금 그 21절은 예배 말입니다. 예배 말. 이렇게 중심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그 말이죠. 이게 욥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환난이 와도 변함이 없다 그 말입니다. 엄청난 환난 아니에요. 아니 하루 사이에 하루 동안에 재산 다 날아가 버렸어요. 10남매가 다 죽었어요. 집이 무너지면서 그 집에 깔려서 10남매가 다 죽었다 그 말이죠. 얼마나 참혹하고 얼마나 비참한 일이냐 그 말이죠. 얼마나 비통한 일이냐 그 말이죠. 그런데 욥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거기 22절에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우린 조그만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주일도 잘 지키고 11조도 하고 감사헌금도 하고 절교헌금도 하고 교회 청소도 하고 뭣도 하고 했는데 이게 뭐냐? 창피스러워서 나는 교회를 못 나가겠다. 원망거리가 많잖아요. 근데 욥은 안 했어요. 신약성경에 넘어가면 사도 바울이 또 그랬어요. 빌립보서 봅니다.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 네, 4장 봅니다. 참 이게 사도 바울은 참 은혜 많이 받은 참 은혜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이에요. 1절 읽습니다.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목사님은 성도들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성도들 그 말이죠. 그 다음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 다음 좀 내려가서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 다음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거기 말씀도 읽으면 참 아주 우리 마음이 튼튼해지죠. 또 내려가서 13절 4장 13절 같이 읽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다 큰 소리로 한번 그리고 외우세요. 다 아는 말씀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것이 요셉의 마음 속에 뜻으로 반석같이 굳혀져 있고, 뭐 조그만 이득 문제 때문에 금전 문제, 뭐 이해관계, 명예관계, 체면 때문에 아니에요. 많은 손해를 본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의 반석 같은 믿음은 그렇게 요셉 같아야 되고요.
욥 같아야 되고요. 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는 좀 보세요. 성도들이 자기의 면류관이래. 성도들을 사랑해요. 또 성도들을 사모해요. 그걸 아세요? 그리고 주님의 심정을 주의 종들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라 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근심하는 자들아, 실패한 자들아, 병든 자들아, 약한 자들아, 고통하는 자들아, 실패한 자들아, 다 교회로 와라. 다 내게로 오라 하는 주님의 심정, 그 심정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도우시든가 이런 사람을 도우셨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사람을 도와주시더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자는 이러한 신념을 가지고 있더라. 다 똑같아. 어떤 게 먼저 뒤가 없어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는 그 말이나 그 속에 있는 그 믿음이나 똑같아요. 동시에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은평중앙교회 성도님들은 다 이와 같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에 굳게 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성도. 그래서 이것 가지고 어디서든지 무슨 일이든지 어떤 때든지 억울하든지 가난해지든지 실패하든지 또 속임을 당하든지 어떤 경우에도 이것만 가지세요.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래. 양보하세요. 잊어먹으세요. 꼭 이자까지 저 다 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나 이자 또 놀이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저 빌립보서 4장 13절 한 번 더 읽고 외우고 그리고 마치십시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